그렇게 앞자리들을 잘 맞이 이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우리 모세하고 여호수아랑은 물론 찬양도 이제 저자리에 가는데 앞에 그렇게 한번 앉아주신다면 최돈대 집사님도 거기 앉읍시다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 오늘 이런저런 저는 저쪽가 예배드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거 하면서 감사하다 기쁘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런데 오늘 어딘지 보니까 앞자리가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 그전보다 앞자리보다 많이 빠져서 그렇다고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올 사람이 또 오늘 또 못 가면도 또 나왔더라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앞이가 이렇게 빠지니까 앞대머리가 되는 것 같아. 뒤로 이렇게 나오고 이게 저 뒤로 나가고 앞대머리가 되니까는 보기가 아주 흉해.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앞으로는 앞자리를 채우자. 예, 그 뒷자리 빠진 건 잘 모르는데요. 뒷자리로 다 앉고 앞자리에 앉으면 이 교회 텅 비어서 아무도 없네 이런 거가 똑같은 숫자인데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대머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것도 이거 중요하다라고 할 때 자 오늘 점심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체조 한번 우리 하십시다. 따뜻한 손 되게 해주세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다 복되게 하시고 이 손이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섬겨주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해주세요. 환한 얼굴, 밝은 얼굴, 웃는 얼굴, 전도지되는 얼굴, 인상 좋게 나이 들어가며 지혜롭고 창의로운 머리 되게 하시고 기억력 좋아지게 하시고 치매 걸리지 않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 되게 해주시고 두 눈 주님 바라보고 세상 옳게 똑바로 보는 맑은 눈 되게 해주시고 감기 있으면 뚝 떠나가고 모든 병균 다 치료해 주시고 넘어가는 6월절의 은혜를 주세요. 입술에 바석권 세워주시어 말에 실수도 없고 살리는 말, 칭찬의 말, 복받을 말, 생명어를 쓰는 복 있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들려지는 귀가 되고 내 양심의 내면의 소리도 잘 듣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열린 귀가 되게 해주세요. 복음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을 만져줍시다. 혈액순환 잘 되고 혈압 있으면 안정되고 목이 뻣뻣하거나 고돈자 되지 않고 부드럽고 겸손하여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겸손한 목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17일 17번 이상 웃으면서 배꼽이 빠져야 돼. 웃음꽃이 그냥 활짝 피니까 우리 여기 매화꽃도 피었거든요. 매실꽃. 그 꽃보다 더 예뻐. 웃음꽃이 얼마나 예쁜지. 장아 수고했다. 소화 잘 되게 하시고 나갈 것 쓱쓱 나가고 폴립 다 떨어져 나가고 폐기능, 간기능, 신장기능, 오장육부는 온전해질지어다. 관절 튼튼하며 발걸음이 복되고 인생 발걸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넓어지게 하소서, 열려지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소서, 부흥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 예수여,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똑바로 지고 좌로나 우로나 뒤로나 치우치지 않고 7번 쓰러지면 8번 일어나 부활 승리 동산으로 날마다 전진해 가도록 우리 마음 우리 손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센세이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남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다 하신답니다. 사랑한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옆 사람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이렇게 사랑하고 웃고 이러면 얼굴도 밝아지고 얼마나 좋고. 우리 심각하게 예배드리지 말고 기쁘게 드립시다. 하나님도 그런 거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너무 웃고 이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꾸준히 찾습니다. 누구든지 무언가를 꾸준히 찾고 있는데 인생 삶에 있어서 지금 무엇을 찾느냐는 것은 내일과 모레와 내년과 10년과 20년 이 세상 저 세상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오늘 찾고 있는 것의 결과가 내년과 내후년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의 결과가 저 세상에서의 현실이 됩니다. 그래 보면요, 사람은 무엇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정말 한국 매스컴에 수없이도 정말 반복되어져 나오는 저 아이돌 가수들, 다는 아니지만 그들이 무엇을 찾았던 것인가? 인기? 돈? 찾았는데 너무나 갑자기 1, 2년 몇 년 만에 그냥 이제 30대 초반에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벌써 그 인생의 결과는 뭐냐? 얼굴도 못 들을 수 없는, 범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한 걸로 인해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디 가서 그 부모가 우리 아들 스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게 다 뭐냐? 몇 년 전에 걔들이 무엇을 찾았던 거의 결과예요. 무엇을 찾았던 것인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부여와 세상의 인기와 찰나의 순간의 엔조이, 그거 찾으니까 그거의 결과가 그래 되지. 죽어라고 사법고시 해가지고 판검사 되어지더니 법무부 차관까지 되더니 차관 돼서 다 이루어지고 나면 결국은 이제는 그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인간은 바라는 게 뭐냐? 인간의 본능은요, 처음에는 먹고 사는 거를 다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먹고 살 거 없을 때 먹을 것만 있다면 하고 먹을 걸 찾아요. 근데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되면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성의 다른 거를 찾아요. 그게 뭐냐? 대개를 보면 명예와 권세예요. 저는 그거 실감했지요. 우리 애가 댁의 사촌 형들은 일찌감치 미국에 유학을 다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도 했고 학위도 얻었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을 것 같은데, 전두환 정권 때요, 그 맏 형님이 한국에 가가지고요 돈을 엄청 뿌려대면서 뭐 하려고 하냐, 장관 차관짜리 얻으려고 막 로비하다가 결국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먹고 살기 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 돈 많이 벌었으면 될 것 같은데,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명예와 권세, 이것 때문에, 솔직히 이 동네도요 시의원 나오는 사람들,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김아무개 같은 분도 먹고 살만한 분이지요. 다니면서 뭘 찾는 거예요? 고고 권세, 어떤 명예, 그거 안 해보려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요 황금을 찾고 권세를 찾고 명예를 찾고, 이제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그 위에 올라가는 마지막은 향락을 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출세하고 권력과 모든 걸 가져온 뭐냐, 이제 본능적인 성적인 남다른 어떤 쾌락을 즐기다 보니 여성들 데려다가 그런 무슨 짓을 했는지 말로 할 수 없었다라는 일들을 하고, 그게 비디오로 찍혀지고 니니 내니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또 지금 뒤집어지고. 무엇을 찾았느냐의 결과가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육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거듭나서 영원히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이러한 저런 것들, 공의를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앞으로 징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 얘기를 말한다 온다면 1000명의 군대가 나가던 그 성읍에서 몇 명이 있게 되고 100명이 있게 되고, 100명이 나가던 군대들에게서는 몇 명이 있게 되고 10명이 있게 되고. 이게 뭐요? 1000명에서 10명 난다는 거예요. 이걸 좀 현재적 경제적 차원으로 말할까요? 1000명의 직원을 줬던 회사가 100명으로 줄어들고, 100명을 거느리던 회사가 10명으로 줄어들고. 저는 이거 교회도 적용해 보고 싶어요. 1000명 했던 교회가 100명으로 줄고, 100명 했던 교회가 10명으로 줄고. 아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여러분 모든 방면에 이런 식으로 지금 와지는 이러한 시대에 뭐를 찾아야 되는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경제적인 면에도, 국가적인 문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도, 문제할 때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교회든 무엇을,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요,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찾고 다니지만 너희는 나를 찾아라. 중요한 건, 그리하면 뭐한다? 살겠다. 살고 싶습니까? 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살아남고 살아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창립주일에 말했듯이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복된 교회.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이 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뭐하느냐?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런데요, 무엇을 찾을 것이냐는 이 질문 앞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너희는 무엇을 찾지 말고란 말이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베델, 거기가 어떤 곳이요? 베델이라는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집을 찾지 말아야 합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세 지역 다여도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역사와 은혜가 임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 얘기가 있는, 간증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이 베델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가 정말 도망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외삼촌을 앞으로 과연 만날 수 있을진지, 여기는 아무도 없고 광야에 나 혼자, 그래서 돌베개 자면서 정말 외롭고 두렵고 그러한 속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어떤 꿈?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했나요? 오르락 내리락 했나요? 이게 그게 그거지 하는데 아니요. 내리락 오르락 했으면 내려왔다가 도왔다 감으로 끝난 거야. 근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 보니까 이미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야. 오호, 내가 죄 짓고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오르락 내리락. 지금도 여러분 광야에 나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는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천사, 보이지 않는 천사, 보이는 인간 천사, 사실은 다 그런 것 속에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계신 베델 이름을 줬어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베델인데 왜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을 아모스를 통하여 너희는 지금 베델을 찾지 말고, 두 번째로는요,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고요? 길갈로 가지 말라.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뭐지요? 길갈. 네, 일부 예배 때 들은 분들은 굴러가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굴러가다. 그러고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하면 여러분 잘 굴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면은 요즘 사업 어때? 잘 굴러가? 안 굴러가? 근데 여기서 길갈은 그런 의미만 있는 데가 아니지요. 이름은 굴러가다는데 출애굽해 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 가나안을 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을 건널 길이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지고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 했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요단강 갈라질 때 요단강에서 돌 몇 개를?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지난날 하나님이 이 민족이 여기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줬다. 이거를 기념하라고 세우는 기념비가 있는 게 길갈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또 어떤 것이냐면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정복하러 갔다가 거기서 패배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성 또 이렇게 할 때 저기 가서 패배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재정비해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재정비. 그래서 또 본부예요. 이거 본부. 그 본부에서 하나님이 주는 세임 받아가지고 가서 또 승리하고 했던 그러한 곳. 자, 그런데 뭐냐? 그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네요. 요단강을 갈라줬던 그런 의미가 있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또 어디로 나아가지 말라고 그랬죠? 부엘세바. 부엘세바라는 뜻은 뭐예요? 약속의 우물.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우물.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로서의 지명의 이름을 알아가는 게 좋은데,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사적 배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첩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니까
둘 싸울 때에 이제는 이삭이 정통이고 이스마엘은 아니니까 내보내요. 그래서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광야에 가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데, 이때 하갈이 새끼가 물이 없어서 죽은 걸 보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래, 내 자식도 살게 될 것이고 너의 자식도 민족을 이룰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도 될 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정통 거기 반열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손 속의 한 사람들이고, 그들도 오늘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해서 유태인만이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못 쓸 거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못 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 그 하갈도 그들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우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우물은요 재산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양떼 기르고 우물이 있어야 사는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막 뺏으려고 그러고 다툼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생겨요. 그런데 이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비멜렉이 협상이 옵니다. 뭘로 봐도 아브라함과 당신들을 보니까 누가 함께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오늘 여러분, 나는 광남교회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인 것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씀씀이를 보나 행동으로 보나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아비멜렉이 협상을 요구합니다. 당신들 잘 될 때 우리도 좀 봐달라. 그래서 거기 약속의 우물, 이런 사건이 생긴 곳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길갈 요단강 갈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곳입니다. 부엘세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약속의 우물을 쟁취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길갈로만 가면, 부엘세바로만 가면, 베델에만 가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는가?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거든요.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 성경으로 한번 원인을 찾아봅시다. 왜 거길 찾지 말라고 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는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 그래 보면 왜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한 거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를 찾아요? 베델을 찾는 거예요. 길갈의 요단강을 갈라주신 길갈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내 인생 문제 해결해주는 길갈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엘세바가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는 부엘세바만 찾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나 믿으면 아멘, 다 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의 그거를 찾지 말고 그거를 주시는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와서 무엇을, 누구를 찾습니까? 잘못하면은요, 건강을 찾고 성공을 찾고 안전을 찾고 축복을 찾고 자식 성공을 찾고, 한마디로 다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찾지 그 복을 주는 나 하나님 자체를 찾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현실적 지금 이 어려운 암울한 이 절망의 모든 문제,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와 문제와 모든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못 주세요, 못 주세요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한국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뭐하게 되리라? 뭐하게 되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찾으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하고 좋고 갖기로 원하는 그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유명한 다윗은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주의 얼굴. 주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 얼굴 자체를,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27편 4절에도 보니까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의 성전에서 누구 얼굴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알고. 누구를 사모하며?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오늘날 한국의 현대교인들은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했지 그 하나님을 쳐다봤냐. 이게 변질된 현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없잖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 어느 지역 어디 가야.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어요. 어느 기도원 가야 은혜가 좋게. 저 무슨 기도가 용하대, 그 기도원으로. 아니야, 저 기도 가면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대, 그리로. 누구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 찾고 기도원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삼각산 하나님이나 용문산 하나님이나, 여기 광남교회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하나님을 구해야지. 어느 목사를 찾고 어느 부흥사를 찾고 어디를 찾아다니니 그 사람 떠나면, 그 목사 없어지면 아이고 이 교회 재미없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광남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신목사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나중에 말 때 아이고 내가 안 돼. 그래서 교회들이요, 목회자 바꾸고 막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오늘 무엇을 찾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다윗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고 권능과 명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계속해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누구 손에 있다고요? 그러니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안 주시는 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찾으면 부와 기와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니, 하나님 똑바로 찾으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똑바로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시라는 마태복음의 말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이 베델만 찾는다고, 길갈로 간다고 굴러갈 줄 아느냐? 길갈을 있게 했던 하나님을 찾아라. 한국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를 찾아가 봐라. 경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저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예를 들면 미국이 있고 밑에 멕시코 같은 데가 있고 남아메리카 이렇게 다 아메리카 아니에요? 남아메리카 밑에는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그리 넘어가서 세운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를 찾아가냐면 거기 멕시코에 가면, 브라질에 가면 금광이 많아서, 금광이 많다고 해서 금맥을 찾아서 돈 벌러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 미국은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갔지요? 퓨리탄들, 청교도. 그들은 돈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영국에서 신앙생활 핍박받는 자들이 신앙을 지켜봤다고 갔던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을 찾아간 미국은 세계를 움직입니다. 돈 찾아간 그 멕시코는, 그 밑에는 오늘날까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돼요. 우리들 돈 다 필요하지요. 성공도 필요하지요. 출세도 필요하지요. 모든 것 필요한데 그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 광남교회 되어집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집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건 단순히 그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걸 찾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도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 일 감당케 해주세요. 아버지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시니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없이 이 당시에 아모스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공의는 정의는 다 부르치고 세상의 안전과 평안과 자기들의 축복만을 위하여 베델을 찾고 저리 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누굴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기 애들 기르는 엄마 아빠들 있지요. 애들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 애들 기르기 힘들어요. 정말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때요,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찾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찾으라는 말씀이 한 곳도 있느냐면요, 우리 한번 그 말씀도 같이 읽어. 예레미야 3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아멘.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어떻게 만든다? 상쾌. 모든 연약한 심령을 어떻게 만든다? 만족으로 만든다. 피곤하고 지칠 때 여호와를 찾아서 은혜를 받으면 상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명해요. 두렵고 정말 절망적일 때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분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더니 담대함이 생겨서 지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가 싸우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싸워서 이기게 만드십니다. 요즘 이기고 계시지요?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분께 이런 말씀을 은혜 받고 의지해서 맡겨버리면 부부싸움도 이겼어요, 졌어요? 예? 부부싸움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싸움은 내가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져주는 게,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저 인간을 그냥 박살내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져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기는 거야.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보게 되면 오늘날 이런저런으로 피곤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자,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예, 다시요,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고 듣는 찾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내게로 나와서 나를 찾아서 돌아와서 나 찾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 그러면 너희들 살아. 6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씀 앞에서 성경 읽는 것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같이 한번 결론적 말씀을 방송실 한번 비춰주고서 우리가 같이 읽어본다면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삶으로 안 나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삶으로 여호와를 찾기에 힘쓰는 광남교회 되게 하소서. 옆 사람들과 한번 외쳐봅시다. 여호와를 힘써 찾읍시다 라고. 이번 수요일 날도 나와서 여호와를 찾읍시다. 그게 여러분의 문제와 한국 교회와 광남교회 문제 해결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찾기도 이제 구약시대는 찾으라 했는데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이제 문 앞에까지 오셨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뭐하니? 두드리니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 인생 바꿔줄 거야. 그래서 요 얘기 하나 갖고 낼까요? 옛날에 왕자가, 어린 왕자가 왕궁을 떠나서 사냥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왕자인 칙도 안 내고서 나가서 사냥하는데 사냥에 빠져가지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간 식량도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탈진되고 길을 헤매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산골 할아버지가 그 쓰러져 있는 그 애를 발견해서 집에다가 미운 먹여서 살려내요. 그래가지고 다 모든 것들이 회복돼가지고 오랫동안 그 집에서 하면서 건강이 회복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왕자라. 그래서 왕궁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왕이 그거를 알자 우리 아들을 살려준 그 시골로 있네 왕궁으로 불러요. 그대여, 내 둘도 없는 이 세자를 살려줬으니 내가 그대에게 뭔가 은혜를 갚고 싶소. 뭐든지 그저 요구하는 거 소원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겠어. 자, 기회는 몇 대야? 뭐 달라고 올 거요? 기회는 몇 대야? 왕이 하라면 다 되던 시대야. 여러분 구하고 싶은 거 많잖아.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뭐라고 하냐면, 제 나이에 뭐를 이제 이런데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도 뭣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단지 이 왕자님을 그렇게 해서 내가 봉양해서 세워지니까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1년에 그저 바쁘겠지만 한 번씩이라도 이제는 알겠다. 우리 집에 와서 쉬면서 사냥도 하다가 쉬었다 간다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호, 더 많은 것도 구하지 않더니 좋다고. 그 다음에 왕자가 그 시골 그 깊은 산골에 집을 가려니까 뭐를 만들어?
길을 만들어야 이거를 타지. 옛날은 뭔가 자가용이 아니고 뭐지요? 이걸 타지. 그러니 또 가서 왕자가 또 주무실라니 집을 어떻게 해야 돼? 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 집으로 줘야지. 그 집에서 또 며칠 동안 하려니까 뭐가 좀 있어야 돼? 음식 쌀을까 말을 또 갖다가 놔야지. 그러고 났더니 지역 동네 사람이 저 집이 어떤 집이요? 빽이 왕이 그냥 지키는 왕자가 와서 쉬는 집이니 누가 건드려? 그게 알고 봤더니 누구요? 저요. 이 안에 주님이 계셔. 나 주님이 지키는 사람이요. 함부로 여러분 까불지 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에? 내가 누구냐? 그렇다면 그 지혜가 있더라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것도 없이 왕자를 모시니 주님을 모시니 그냥 모든 게 그게 솔로몬이요.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너에게 뭐를 주랴? 뭐든지 구하라. 뭘 구했어요? 그 지혜가 내 세상 출세하는 지혜 아니요. 어떡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하니까 하나님이 감복돼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부도 구하지 않냐고 수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수도 주고 전무후무한 보너스. 우리 광남교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분 찾아서 보너스의 축복 다 누리시고 오늘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 마음에 또 한 번 왕자로 모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